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말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심판, 인구분산.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그 네 명의 인물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감옥 생활을 하던 요셉이 어떻게 바로 왕 앞에까지 서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잘 꾸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도 잘 해석을 해주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을 해주고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요셉은 단지 바로왕의 꿈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대로 이루어질 일을 예상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가지도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관리들과 바로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제안했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4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지난주 생각과 봤던 걸 되새기면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33절은 제가 봅니다.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을 내고 그 일곱의 풍년에 애굽 땅에 오니를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왕이라는 것은 이런 파라오, 애굽의 왕을 파라오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바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파라오 왕이 이 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통 명사가 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고 제안했더니 바로 네가 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내게 맡기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기서 내 집은 내 나라 즉 애굽 나라를 말합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빈 껍데기뿐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방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왕이 너무 성급하게 인사를 당행하는 것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언제 알았다고? 오늘 처음 봤는데, 꿈 한번 해석하고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인장반지를 딱 빼서 주면서 총리를 세운 겁니다. 어찌 보면 좀 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요셉을 금좀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늘 바로 보고는 바로 총리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바로 왕이 진짜 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아본 것이죠. 지도자는 바로 이런 배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왕이 모든 분야에서 다 탁월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면 자기가 그 부족한 그 부분을 보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많은 졸장구 지도자들은 자기보다 더 잘났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경계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써먹고는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결국 제거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지도자의 그런 만큼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우리 국민들이 참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면하고 부지런하고 또 단결도 잘하고.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온 국민의 칭송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1분 뒤에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아도 여러분 많은 일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요셉은 7년 더하기 7년 하면 14년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등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 왕이 이런 의미에서 요셉을 다 알아본 겁니다. 앞으로 14년 안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등용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을 텐데 왕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배포도 크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겠다 싶으니까 바로 등용해서 총리로 앉히는 것이죠. 44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냐라고 또 온 땅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 왕의 근위로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그 바로 왕의 근위로 요셉의 총리직하고 또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냐. 이 사브낫 바냐라는 말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은 비밀이잖아요. 이걸 싹 열어 보여줬으니까 사브낫 바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유혹이 있었죠. 애굽 바로왕의 친위대장 그 안주인이 유혹을 뿌리쳤더니 미스 애굽, 우리말로 하면 미스 애굽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일을 하게 되었죠. 46절 말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몇 세라? 30세. 여기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이름은 30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건동 지역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몇 년 시작했어요? 30세. 30세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집사들도 보면 여러분 레위인들 보면 30세에 나가게 돼 있어요. 공직에 나갈 때는 30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 전에 만약에 지금 요셉이 2년까지 막 감옥에 있었잖아요. 2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왕을 만나서 꿈을 해몽했어도 총리에 세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이에 걸려서. 요셉이 감옥에서 2년간 시간을 채운 것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 사람이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꿈대로 7년간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이 쌓아놓은 그 태적토에 거기에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 엄청나게 그래서 애굽의 곡창지대라고 불릴 만큼 그 땅이 참 좋은 땅인데 평상시에도 여러분 그 땅이 이 농작물이 꽤 많았는데 7년 연거푸 풍년이 되니까 얼마나 수확이 많았겠습니까? 풍년의 때에 곡식을 쌓아서 이제 흉년의 때를 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미스 애굽 그 여자와 결혼한 요셉의 가정에도 새로운 식구들이 생겨나게 되죠.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흉년이라는 것은 이런 풍년이 7년이니까 7년이 지나가기 전에겠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첫 번째 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이 뜻이 뭔가니까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겪은 여러 고생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형님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고 또 진해대장 여주인의 누명으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억울한 사정들을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그 말은 뭐겠어요? 잘 잊혀진단 말이겠어요? 잘 안 잊혀진단 말이겠어요? 잘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했는데 그게 잘 잊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서 잊어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는데 완전히 잊혀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니라.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이라. 이름의 뜻이 장성하다는 뜻입니다. 장성한. 애굽 땅에서 이분 총리가 됐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둘이나 낳게 되었고 재물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래서 장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꿈을 또 풀이한 대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간 풍년이 지나간 후에는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의 초창기에는 애굽에 풍성했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었지만은 애굽도 이 흉년에 굶주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에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니까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해결될 거다. 그래서 요셉이 이 모든 일을 책임하는 지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도 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7년 이 기근은 이전에 있던 풍년보다도 훨씬 심한 흉년이요 기근이었던 것이죠. 애굽뿐만 아니라 온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곳곳에 풍성하게 쌓여진 양식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은 온 천하에 미쳤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가정에도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 1절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였으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야곱이 이제 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 다 굶겨 죽일 셈이냐.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어서 가서 싸우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생 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은 악길하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3절 말씀.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러면 야곱은 여전히 자식들을 이렇게 똑같이 골고루 사랑하는 게 아니고 편애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부인 라헬이 낳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더 좋아하고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셉을 편애했는데 이제 요셉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동생 베냐민에게로 애정을 쏟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오고 가는 길에 혹시라도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까 너는 내 곁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10명의 아들들만 보내는 겁니다. 그럼 10명의 아들들은 죽으면 괜찮나? 어려움 당해도 괜찮나? 5절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곡식을 파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지만 절하는 사람이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요셉 형들이 와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모르는 채 엄한 말을 하죠.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높은 데서 똑똑히 이렇게 보면서 쳐다보면서 볼 수 있지만은 요셉의 형들은 그 지체 높으신 분 앞에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으니까 똑똑히 쳐다봐도 잘 모를 거예요. 벌써 이러고 헤어진 지가 17살 헤어졌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30살이고, 흉년 7년, 흉년 2년째입니다. 그러면 39살이에요. 17살에서 39살 됐다. 그러면 22년이 흐른 겁니다. 17살에서 22년이 지나면 얼굴도 좀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죠.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사실 여기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삼으려고 원래는 했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간첩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간첩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양식 사러 왔어요.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양식은 고사하고 간첩으로 몰릴 판이니까 이제 막 가족 정보들을 술술 불게 되죠.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간첩으로 이 땅에 틈을 엿보러 왔다. 뭔 놈의 형제들이 이렇게 많아. 아유 이게 많다니. 원래는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원래 12인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여기 말에 이제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여기 보면 요셉이 형님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알아보면서 주의 깊게 보자. 누가 없어요? 다 있는데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게 서척지어가는 것이 뭔가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듯이 내 동생도 어디다 팔아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첩으로 몰아붙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둘이 더 있었는데 12이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없어진 거 여기 있죠. 요셉이 보니까 없어진 거 다 여기 있고, 또 이제 말째 아우는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에 이제 눈이 번쩍 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일단 동생이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자 좀 안심이 된 것 같은데 그 동생을 빨리 데려오게 하는데 일단 모두를 사흘 동안 가둡니다. 감옥에다 가둔 것이죠. 그동안에 요셉은 어떻게 하면 동생을 데리고 올까 궁리를 내고 계획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후에 다시 말하죠. 18절 말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신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오게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라 하려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의 말은 한 사람만 잡아서 볼모로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가라는 겁니다. 다 잡아두고 한 사람만 보내서 베냐민을 돌아오게 하면 자칫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한 사람을 볼모로 이렇게 잡아두고 나머지는 다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집에 아버지와 같이 있다고 하는 그 막내 아우를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데리고 오도록 하게 합니다. 어차피 흉년은 길어질 테니까 다음번에 올 때는 꼭 데리고 와서 너의 결백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형님들이 히브리 말로 옥신각신 싸웁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의 형들은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는 못된 짓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렇게 자책을 하는 겁니다. 뭐 일이 생길 때마다 자책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큰 아들은 그봐 내가 뭘 했어. 그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 요셉은 이제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죠. 근데 이제 모르는 체 합니다. 그들 사이에 23절 말씀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그 형들 막 옥신각신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따로 가서 울고 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왔겠죠. 요셉이 다시 돌아와서 부하들에게 명해서 형들 중에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다른 형들에게는 양식을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러 가지고 왔던 돈 가지고 양식 사러 왔을 텐데 그 돈을 다시 자루에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돈이 있어야 다음에 또 양식을 사러 다시 오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양심이 있다면은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요셉은 30세에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흉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째에 형님들을 만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세니까 17세 노예로부터 팔릴 때부터 계산해 보면 22년이 지났습니다. 22년 만에 형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22년간 고난과 고생을 거친 요셉은 드디어 어렸을 때 그 보여준 그 꿈, 그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순간 그 꿈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보건대 요셉은 어렸을 때 그 꾼 꿈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쩌면 어렸을 때 보여준 이 꿈,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 하죠. 이 비전이 요셉이 그동안 살았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꾼 꿈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당한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국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작은 꿈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못 느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들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소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소원과 비전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참고 견뎌 이겨서 결국 주님의 뜻을 보여주신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어렸을 때 그 꾼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원과 꿈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쫓아서 어려운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